최근에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분에 제나리움을 한 송이 심어놓고 한 사람이 그 제나리움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줄기를 비틀기도 하고 바늘로 콕콕 찌르기도 하고 잎사귀를 잡아 뜯기도 하고 그리고 불을 잎사귀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나리움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그 제나리움을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고 거름도 영양제도 주고 그랬더니 힘이 축 처져 있던 이 제나리움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진 가지를 또 받침대로 세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잎사귀들을 잘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며칠이 지나서 정극장치, 이 정극장치를 제나리움에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바이오 리듬이 기록계에 잡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나리움을 참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이 제나리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바이오 리듬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삐쭉삐쭉하고 덜쭉날쭉 신경질적인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나리움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바이오 리듬이 완만하고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경질적인 곡선을 정오의 곡선이라 이렇게 불렀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감사의 곡선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식물도 이렇게 정오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실험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송이 화초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해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중앙우체국에는 배달할 수가 없는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수북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각지의 어린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배달은 할 수가 없어요. 편지 내용은 다 뻔한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성탄절이 되어도 제게 선물을 사줄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은 롤러스케이트를 신나게 타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그것을 제게 사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롤러스케이트 하나만 제게 선물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제가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편지들이 그렇게 전국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체국장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편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저 어린 꿈나무들의 꿈을 우리가 꺾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동심을 멍들게 하지 않을 방법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때부터 각계각층으로 성금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원하는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산타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의 집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다시 우체국장은 그 인사들을 다시 우체국으로 불렀습니다. 모인 취지를 듣던 사람들은 다 낙심을 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표정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산타클로스 이름으로 어린이들이 선물을 다 받고도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낸 어린이는 그 많은 어린이 중에 1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겠는가? 정말로 필요하고 급한 것은 그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정말 심각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여러분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젊은이들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불량한 자식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모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 속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삭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조용한 가운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를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북받쳐서 자기에게 있는 귀중한 그리고 잘 보관해 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이 아닙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때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일꾼의 분삭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을 해볼 때에 노동자 1년치의 임금이 바로 이 향유 값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값이 많이 나가는 향유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그에게 솟아났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자기를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제일 감사했던 것은 이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역경도 고난도 극복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는 온몸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은혜를 저에게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많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불러가버렸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구차한 가난한 과부는 그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도 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몸에 지녔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강도를 당했지만은 오히려 네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강도를 당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강도가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갔지만은 목숨은 빼앗아가지 않게 해준 거 감사하고, 세 번째는 강도당한 사람이 되었을지언정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걸 감사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쌓아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땡큐유라고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할비, 할미,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땡큐유라는 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큐유라는 말과 엄마, 아빠라는 말이 무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말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리면 엄마는 땡큐유 할 때까지, 그 말을 아이가 하기까지는 절대로 포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철저하게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땡큐 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매사에 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어두운 면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가 아름답다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미가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은 밝은 것을 보는 것이고, 가시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과 한 상자를 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상자에 들어있는 제일 좋은 사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과 한 상자를 다 먹고 말하기를, 나 이번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사과를 먹었지만 나쁜 것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나쁜 것부터 먹고 나니 결국 한 상자를 다 먹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아주 나쁜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밝은 면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면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점심을 먹으려고 런던의 한 식당가를 찾아갔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들이 다 일제히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앞에 마당을 쓸고 있던 청년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불평하는 말이, 같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존경받고 살고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이 지나간 마당만 쓸고 닦아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년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쓸고 닦고 꾸미고 있는 중이라네. 자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네. 자네는 빗자루와 걸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중이고,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것이 다를 뿐이라네. 그러니 자네가 비관하지 말고
자네도 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게나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소리에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다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열심히 청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검게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둡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밝은 안경을 끼고 매사에 밝은 면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도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밝은 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밝은 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두운 면을 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듯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온갖 시련이 닥쳐도 먹구름이 변해 찬란한 무지개가 뜨게 되고 캄캄한 밤하늘에도 찬란한 별빛이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참 이상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감사할 조건들이 막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할 일이 줄어들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늘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조건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쫓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밝은 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더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게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나누어드린 감사 노트에 한번 적어보셨나요? 어느 권사님은 그 감사 노트에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니 끝도 없이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랍니다. 적어도 계속 나온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감사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차분히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